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둥인 것이죠,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의 토대 위에 당연히 우리가 순종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 완성이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 뿐만이 아니라 또 중요한 요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회개 안 해도 돼. 나는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기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이 필수 요건이 바로 이 회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회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날 며칠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를 끌어안고 아니면 참나무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내려오면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회개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부터 뜨거워지는 거야. 막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꼭 회개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개라면 그 회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내 생각, 내가 생각해왔던 거,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쏟았다고, 콧물을 쏟았다고, 부둥키 않고 기도를 했다고, 이것이 회개가 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것, 이런 것들을 싫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송두리째 내 생각을 바꾸고, 이어서 내 삶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헌금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부 사이나 형제 간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면 아무리 신앙생활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부부 사이나 형제 간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다면 또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죠. 맨날 만나기만 하고 싸워. 맨날 만나기만 하고 싸워. 또 시장에 가서도 악착같이 깎고 그러면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교회 헌금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자기 이웃과의 관계가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눈물을 많이 흘리고 콧물을 많이 흘렸다고 해서 자기가 회개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회개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완전히 받게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도 자기가 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도 아직도 그렇지 않다면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자기가 충분히 배우고 외국으로 유학도 갔다 오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랬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바울이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니까 바울이 변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회개하면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런데도 안 변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변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 화려한 이력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왜?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니까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던 것들, 아끼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식, 명예, 권력 다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러겠어요? 왜 이렇게 버리겠어요? 회개하니까 회개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자기가 해로 여기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장의 문제라든가, 출근해야 되는데 무슨 교회야? 돈 벌러 가야지. 그러면서 돈이 또 필요하니까 돈을 벌러 가야 되겠죠. 근데 명예 문제도 있잖아요, 명예 문제. 그리고 이제 권력자들이 이제 여러분을 붙든다든가, 아니면 남편, 아니면 아내, 이런 요건들이 여러분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슬퍼하거나 또 좌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잘 보면 여러분이 삭개오 얘기 잘 아시죠?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 이거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삭개오 이야기인데, 삭개오는 여리고 세간에서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리장이 뭐냐? 바로 세무서 서장이죠, 서장. 자, 세무서 서장이면 막강하지 않겠습니까? 이 권력이 이때 당시에. 지금이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우리 장면의 집사님 지금 오셨는데, 장면의 집사님 시아버님이 저기 광주 세무서장이었었고요. 막강하죠, 그렇죠? 옛날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신성도 집사님 할아버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얼마나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자, 그리고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로마인들과 결탁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사회에서 로마인들과 결탁을 한다 그러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로서는 이 로마인들과 이제 약정을 해갖고, 그래가지고 그 필요한 금액을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로마인들한테. 예를 들면 주민세가 1인당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00원이라고 하는데 이 세리들이요, 이 1만 원, 이 10,000원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금액을 더 붙이는 거예요. 뭐 10,000원이 됐든지 20,000원이 됐든지 30,000원이 됐든지 마음대로 붙이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리고 징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세금을 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인들로서는요, 이 세리들하고 약정한 그 금액만 받으면 돼요. 그죠? 뭐 자기네 백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10,000원씩 자기가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얼마를 받든 간에 이 로마인들이 간섭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받아갔든지 말든지. 모른 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세리들을 보고. 매국노라고 매국노라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그 전에 일본 순사 앞자기에 가서 막 뺏어가면 매국노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매국노라고 그러지. 그럼 뭐 장기 취급하고 매국노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어떤 사람들의 허가받은 도둑놈인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세리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세리들을 벌레 보듯 하는 거예요, 벌레 보듯. 그러니까 옷깃을 스치는 것만 해도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만 하면 때리려고 하고 보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당시 세리들은 이거 모르겠어요? 세리들도 잘 알죠? 그렇지만 세리들은 어때요? 이걸 아랑곳하면 세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세금을 막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보다는 돈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세리들이 자기 삶에 있어서 돈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뭐 인기고 뭐고 소용없는 거, 돈만 걷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거죠. 그게 권력도 있잖아요. 로마인들과 결탁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런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권력 있고 막 마음대로 권력 휘두르는 사람 없을까요? 저는 없으리라고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리고의 이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웃기는 사실은 뭐냐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뭔 뜻이냐? 깨끗한 사람이라는, 깨끗한 사람. 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세리장 삭개오라는 이름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삭개오가 깨끗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또 어렵지도 않잖아요. 아무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만으로도 삭개오가 분명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부모가 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삭개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았겠어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로지 돈을 벌어서 권력을 쟁취해야 되겠다. 알아가는 이런 생각만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지 않았겠어요? 아시다시피 삭개오가 이렇게 돈을 모은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핸디캡은 뭐죠?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삭개오가 이렇게 키가 작다고 해서 삭개오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리였던 것이고, 그래서 세무서에 들어가 세리하는 것이 가장 자기가 하고 싶어 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로서 돈 버는 일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거기다 머리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저전까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삭개오가 이렇게 세리장이 되고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돈도 많이 벌었지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일해갖고 돈을 모으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여리고 이 세리장이 되었지만 정작 삭개오의 주변은 자기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던 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 알았겠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관에는요, 그때 당시 여리고의 세관에는 길목에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드나드는 거예요. 장사꾼이라면, 여러 가지 무역을 하려면 세무서를 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무서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드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갈릴리를 시작해가지고 여리까지 오시는 예수님의 그 여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수많은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있던 이 삭개오로서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일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생겨먹은지 이런 게 참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소문 하나 들었던 그 예수님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삭개오로서는. 그래서 삭개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직접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관을 나선 거예요. 근데 딱 나서서 보니까 당시 여리고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한테 뭔가 한번 얻어볼까? 하다못해 안수를 받든지 아니면 먹을 거라도 하나 얻어먹을까? 하고 쫓아나온 거예요. 다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죠. 도저히 삭개오로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보다 크니까. 앞으로 삐져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간 또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원수같이 여기는데.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제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래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단숨에 길목에 서 있는 돌 무화과나무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그 방법이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어영부영하다가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키가 작은 삭개오로서는 이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삭개오를 보고 난쟁이였다고 해요, 난쟁이.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동안 삭개오는 눈치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자기 키가 이렇게 비록 작고 얼굴은 못생겼지만 천만장이로 삭개오는 비교적 좋은 머리 그리고 남다르게 빠른 판단력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시면 삭개오로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도대체 저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달려나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딱 앉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 무화과 나무 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무튼 여리고에서요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37km 정도래요. 약 37km. 그러니까 이 거리는요 어른들이 걸어서 하루 정도 8시간에서 9시간 걸어가는 이 거리인 것이죠.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번 여행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리고에 머물신다 한다면 그냥 그날 충분히 오전에 도착하셨다면 여리고에 충분히 그냥 지나서 그날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신 것이죠?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바로 어떤 목적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두렵고 싫으셔서 시간을 끄시려고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여리고에 조금이라도 밀어보려고 여리고에 들어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지만 이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들이 쫓아다니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러면 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수님 쫓아다니는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신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신분 상승. 이들 제자들의 주 특징은 뭐죠? 제자들의 출신이 어부잖아요. 어부. 갈릴리 어부. 뭐 농사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세리도 있잖아요.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등에 업고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갖고 이제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뭐 영의 정도 하고 자의 정도 하고 우의 정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곧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않고 여리고에 들어가시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마음과 달리 이렇게 기필코 여리고에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 삭개오가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무화 나무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돌아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온전히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시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일이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요. 이런 예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세리장, 저까진 놈, 그 날도독놈 같은 놈, 그 놈을 왜 만나러 오셨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런 의문점을 뒤로하시고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는 급하신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급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올라가서 왕이 돼야 자기네들 어떻게 한번 해볼 텐데 예수님은 자꾸 지체를 하시면서 안 올라가시고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뭐 나눠주고 여러 가지 뭐 문둥병 걸린 사람 고쳐주고 장님들 고쳐주고 이러면서 시간을 끄시는 게 답답한 거예요. 얼른 올라가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아는 것도 하시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다는 건 뭐죠? 하루 저녁 주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제자들 입장으로는? 자,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무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쭉 내려왔을 것 같아요. 한 번에 쭉 내려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여리고에까지 오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도 이런 예수님을 꼭 뵙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더 놀라운 사례는 뭐죠? 삭개오가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자기 이름을 불렀잖아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삭개오로서는요, 머리에 털이 나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뵙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처음 만난 자기에게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삭개오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때? 아마 저라면 그 자리에서 까무러졌을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아? 그걸 까무러지지 않았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남들은 다 도둑놈이라 그러고 날 도둑놈이라 그러는 자기네 집에 와서 주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남들은 구박하는데, 죄인이라고 구박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기네 집에 와서 이렇게 주무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뭐예요? 죄인인 삭개오를 사람으로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접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동안 여러 개 사는 유대인 중에서는 이 누구도 이렇게 삭개오를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도둑놈이라고, 날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네 집에 들어가셔서 하루 저녁 주무시게 됐다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로서는 예수님의 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위에 있던 모였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당연히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삭개오를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삭개오가 분명히 로마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날도둑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를 허가받은 도둑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허가받은 이 도둑놈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루 저녁을 주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못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와 같은 이런 부류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들의 그렇지만 삭개오는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개의치 않았어요. 또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이들이 수군되는 것에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삭개오가 이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삭개오가 아주 중요한 말을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소유를 절반 떼어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이런 고백을 할까요? 예수님 만나니까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우린 여기서요, 삭개오가 왜 이렇게 변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 지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세리로서 막중한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이웃들을 괴롭혔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삭개오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자기의 집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뭐예요? 죄인인 자기를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이 물론이고 또 인간적으로도 자기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어느새 마음속으로부터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가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악착같이 모았잖아요. 이런 재물들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하늘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땅의 돈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배설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당시 랍비들이 가르친 것을 보면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구제 비용은 자기 소득의 20%,
20% 정도를 내면 그 끝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부자하기 위해서는. 근데 절반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절반을. 자기가 가난한 이웃들을 돕겠어 이렇게 절반을 내놓겠다고 하는 거. 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삭개오가 회개한 것이 맞죠. 그동안 삭개오의 눈에는요. 눈에 보이는 이웃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 갈취할 대상들인 거예요. 빼앗을 대상들로 보인 거예요. 여태까지 이웃들이 어떻게든지 세금을 많이 부과해가지고 돈을 뺏어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가난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와야 될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갈취 대상에서 도와야 할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회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절반을 자기 거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고 하잖아요. 이제 만약에 누군가의 속여서 빼앗은 것들은 네 갑절로, 지금 세례들은 다 속여서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갑절로 갚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 보면은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네 갑절로 변상하게 나선 것을 보면 삭개오가 분명히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한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하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도 더 아깝고 더 귀하게 여겼던 이 재물들이, 이 돈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소유를 다 나눠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얘기한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도 남을 게 없어요. 어쩌면 모자랄 수도 있어요. 자기 재산이. 그런데도 자기 소유를 다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가 회개함으로 자기 소유를 이웃에게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회개하니까 재물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재물이 하나도 아깝지 않으니까 이웃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구원을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여러분 나눠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삭개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다 나눠주려면? 거기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손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들어가신 그 목적은 바로 순전히 삭개오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걸 몰랐어요. 삭개오가 정령 구원의 대상인지를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찮은 존재죠. 아주 더러운 존재죠. 제자들이 볼 때는 세리장인 삭개오가.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건 몰라요. 어떤 영혼이,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한 영혼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잃어버리지 않은 한 영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의 대상인지, 어떤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닌지를 우리는 몰라요. 누가 알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지 모르니까 무조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기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회개의 증거는 뭐예요? 회개의 증거? 바로 사도 바울과 삭개오가 했던 것처럼 회개하면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회개를 했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뀌는 특징이 뭐죠? 바뀌는 특징? 바로 내 주머니를 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비우지 않으면 돼. 주머니를 비우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내 주머니가 무겁다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무거운 분이 아니지만 다, 여러분들 다 가벼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주머니가 무거우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요, 또 삭개오도요, 회개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머니를 다 비웠잖아요.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또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싫어요? 아멘,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이죠. 세상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